오늘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영화로도 만들어서 이제 영화에도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21절에 보니까 바다 위로 손을 내밀게 되니까 이제 동풍이 불어서 바다 가운데로 길이 나게 되었고 그 이제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서 건너가는 사건. 그것이 이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다시 또 손을 내밀어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에 여전히 바다가 예전과 같이 흐르게 되었고 오늘 27절에서는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 사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나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된 핵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변할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속하게 탈출을 합니다. 어느 정도 빨리 탈출하냐면 먹을 양식을 다 준비하지 못하고 도망가요. 그래서 무교병, 다 발효되지 못한 빵을 어깨에 들쳐매고 지금 가는 거예요. 이제 막 빵 반죽을 마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발효균을 넣어가지고 이게 숙성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상태. 다시 말하면 오늘 아침에 막 반죽했어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가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버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천으로 둘러싸가지고 어깨에 들쳐매고 그리고 지금 출애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황급히 탈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 바로왕이 묘지부동 보내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재앙, 죽음의 재앙을 맞이해서야 비로소 굴복하게 되죠. 그렇게 신속하게 탈출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려했던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14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군사를 파병합니다. 선발된 병거 600승이라고 되어 있죠. 선발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특공부대. 전쟁이 벌어지면 맨 처음에 투입되는 특공부대. 그게 이제 여기서는 병거 600승. 병거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이 끌고 뒤에 마차가 달려서 두 사람이 올라타가지고 한 사람은 말을 운전하고 한 사람은 창과 방패로 싸우는 그런 겁니다. 그걸 병거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600승만 보낸 게 아니고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 그러니까 우선 당장 가야 할 특공부대 먼저 보내는 600승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모든 병력을 추출해서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는 부대가 적은 부대예요? 더 큰 부대예요? 더 큰 부대죠. 특공대를 뽑아서 보냈습니다만 그거를 뒷받침해 줄 만한 이제 모든 군부대가 따라가는 거예요. 병거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여기에 뭐 이렇게 걸어서 가는 군인 이런 거는 안 나옵니다. 병사가 몇 명이었다 이렇게는 안 나오고 선발된 병거, 그다음에 모든 병거. 그러니까 지금 말과 마차만 타고 좀 가는 겁니다. 병거를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 것은 신속하게 따라잡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신속하게, 다시 말하면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그때 당시로서는 바퀴를 만든다는 것. 그것이 첨단 기술입니다. 바퀴를 만들어서 그게 마차로 운영하고 그것을 말이 끄는데 그것이 능수능란해가지고 전쟁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최첨단 무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으로서는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힘이 센 그런 무기가 바로 이 병거가 되겠습니다. 이 병거를 보낼 때는 전쟁할 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전쟁할 때. 전쟁하기 위해서 보내는 최고의 무기를 지금 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굽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전쟁과도 같은 상황에서 전쟁과도 같은 마음으로 지금 예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애국 군대가 추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게 되었어요. 따라잡아서 막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는 그 찰나.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죠? 그때 하나님이 선두에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진 뒤로 옮겨지고 구름 기둥이 진과 진 사이에 가로막아서 그쪽에는 흑암이 있게 하고, 그래서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거기를 막으셨습니다. 막지 않았으면 따라잡혔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저녁에, 밤에 그렇게 따라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길을 언제 걸어갑니까? 새벽에, 이렇게 됐죠. 새벽에 거기를 건너가게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밤중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진과 진 사이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애국 군대를 막고 계시는 그런 모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막으시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바다 위로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홍해 바다를 둘로 갈라서 이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간에는 그렇게 말하죠. 아이고 저기 전남 뭐 어디 진동가 거기 가면은 이렇게 썰물 때 이렇게 그 다리 이렇게 저쪽 반대쪽에서 막 잡아당기니까 물이 쫙 빠져가지고 바닷길이 생기네. 그렇게 건너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22절에 이스라엘 자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여기까지 보면은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것도 같아요.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양쪽에 이렇게 물벽이 세워졌다 그 얘기예요. 그게 물이 빠져서 이렇게 간 게 아니죠. 벽이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바다도 제가 알기로는 조류가 흘러가잖아요. 그럼 여기를 막으면 벽이 세워지는 거 맞는데 이쪽에 물이 쭉 빠져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보통 상식으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양쪽에 물벽이 세워졌어요. 가던 물도 멈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자연현상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인위적인 것이다. 양 좌우에 물벽이 세워졌다고 29절에도 또 한 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물벽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연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사건. 물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마지막 죽음의 재앙을 이기신 것, 그것도 십자가 사건, 6월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그것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부분들이 중간중간 잘 나옵니다. 꼭 그 사건만 그것이다라고 말하면 좀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출애굽을 했어요? 어디서부터 탈출했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여기서부터 탈출합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마귀의 수중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셔야만 비로소 성도라 이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 특별한 이변이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전쟁이 벌어진다. 전쟁이. 마치 애국 군대가 이제 병거 600승을 몰고 막 쫓아오는 것처럼,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것처럼 악한 마귀가 우리 저와 여러분을 잡기 위해서, 따라잡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달려온다고요. 최첨단 무기를 들고. 우리는 그냥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나 오늘부터 교회 다닐 거야, 이렇게 평안하게 말을 하지만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세계에서는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때 마귀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놔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전력을 총동원합니다. 그리고 최첨단 무기를 동원하고 전속력으로 우리를 추격해 따라옵니다. 그냥은 못 보내주는 것이죠. 다시 잡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이제 막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했다가 교회 갔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나 또 괜한 이제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나는 오늘부터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말하고 돌아갑니다. 사실은 삐져서 가는 것 같고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상처 줘서 가는 것 같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마귀의 손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그냥 집에 가는 거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대단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를 괜히 믿기 시작했나? 라고 하는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 하라고 나를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 오게 해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할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나와 있죠. 그렇게 애국 군대가 추격해와서 막 코앞에 닥쳤을 때 하나님이 진 사이에 이렇게 막아주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던 것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가 탈출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애국 군대가 곧 쫓아올 것입니다. 진즉이 얘기했지 않았냐, 그 얘기예요. 그때부터 출애굽하기 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예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후회합니다. 차라리 예수 몰랐을 때가 더 좋아.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가봤어 천국에? 뭐 가봐가지고 본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데리고 와봐. 내가 그러면 예수 믿을게. 다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나 이제 안 믿을 테니까 다시는 교회 다니자고 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 사이에서만 있는 줄 얘기인 줄 알았더니 여기 출애굽 수천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100이면 100. 악한 마귀가 추격해오고 악한 마귀가 시련을 주고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 다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내가 괜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나중에 믿어도 되는데, 아니면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할 정도로 악한 마귀가 집요하게 쫓아옵니다. 집요하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 공궁한 처지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느냐?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쉽지 않은 일이죠. 쉽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먹고 자고 성장해 왔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오늘부터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산다는 것이 그것이 쉽겠냐 그 얘기예요.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을 악한 마귀가 좌시하지 않고 쫓아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자기의 수하로 만들려고 전속력으로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진사이에서 그들을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갈라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와 병사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이 2000년 전에도 있었죠. 2000년 전이면 언젠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악한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죠. 마귀 권세를 전멸시킨 사건, 마치 홍해바다에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것과 같이 이제 악한 마귀를 꺾고 이제 승리한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가 이기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애굽의 추격이 집요하고 전력을 다해 공격해 오지만 결국은 애국 군대는 홍해바다에 수장되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홍해바다에 들어왔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심판을 받습니다. 똑같은 홍해바다에 들어왔는데 그 차이가 뭐죠? 어느 편에 섰느냐, 그거 한 가지. 하나님 편에 섰느냐 아니면 이제 바로왕의 편에 섰느냐, 그거에 따라서 심판이 되기도 하고 구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길로 가게 되었고 애국 군대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똑같은 하나의 사건인데 입장이 달라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구원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하여 악한 마귀는 이제 패배하게 된 것이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만 그 목적이 선하지 못하면, 믿음의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멸망을 당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믿는지, 무엇 때문에 믿는지, 왜 교회 와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지, 내가 예배 시간을 빠져서는 안 되는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 흔들려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잡으려고 전속력으로 달려온다니까요. 오늘 사자와 같이 삼철자를 주로 찾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예수를 믿을 것인가 하는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이제 온전히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봤습니다. 물에 수장되었던 애국 군대는 지켜볼 수 없죠. 이미 물에 빠져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에 나와 있죠. 그날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왔습니다. 애국 군대는 이제 홍해바다에 수장된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살아났기 때문에 그 심판의 결과를 보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구원하려는 그 과정도 보았고 심판하는 그 과정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될까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바다가 열리고 그 전차 600승 몇 날 며칠을 싸워도 이길 수 없는 그들을 한순간에 바닷가 가운데 수장시키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인간의 모습이 초라하냐고 얘기합니다.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 큰 능력이라고 한 줄로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이 우주, 자연이라도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두 가지가 나오죠. 그 큰 능력을 보고 첫 번째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 경외가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좀 반대 얘기를 해보면 경거망동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는 그것을, 내가 행동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호란대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로도 요약이 됩니다. 모든 만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화내시진 않을까? 모든 삶의 척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두렵고 떨림, 경외하는 마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두 번째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모세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 물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종, 지금으로 말하면 선지자나 또는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담임 목사를 이야기하겠죠. 그 모세가 뛰어나고 모세가 똑똑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 모세나 나나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고 똑같은 인격을 갖고 있고 똑같이 하루 세끼 밥을 먹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모세를 믿고 따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큰 능력, 그 큰 능력이 뭐예요? 꼭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그걸 말하는 겁니까? 가장 큰 표적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그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그 기적 앞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고 겸손한 모습을 갖추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거망동하고 교만한 것은 아직도 무엇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보지 못했다는 것.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 듣고 알기는 아는데 그걸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인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같이 기도하십니다. 갑자기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경외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